2026년 7월 16일 목요일 에스겔 25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징계 중에도 빛나는 이름 송도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25장 본문에는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이웃나라 암몬과 모압의 그러한 조롱, 그 조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압은 또 암몬은 망가져가는 남유다의 그 멸망, 성전이 불타고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그러한 나라를 보면서 박수를 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조롱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이 땅의 성도가 겪는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3절을 보면은 암몬 족속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성소가 더럽혀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아하 좋다 이렇게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도 바벨론의 신 앞에서는 무능하구나라고 조롱을 한 겁니다. 8절에서 모압은 한술 더 뜹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모압의 평가. 유다 족속도 별 수 없다. 다른 이방인과 별 차이 없다. 특별한 선민 아니다. 강대국에 짓밟히는 수많은 약소국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런데 암몬과 이 모압이라는 이 나라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뭔가? 그것은 유다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다른 이방 나라와 똑같아져서 버림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빚어내시기 위한 뼈아픈 징계에 매였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세상은 우리의 고난을 보며 너희도 우리와 다를 바 없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해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 너희는 내 거룩한 자녀다 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도록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나를 계속 빚어가신다라는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향한 세상의 조롱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혼을 냅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내 자녀를 함부로 때리거나 조롱하면은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노하죠. 왜냐하면은 잘못해도 내 자식은 내가 훈육을 하는 것이지 이웃 사람이 어떤 권한으로 내 자식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느냐. 이게 보통의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유다를 바벨론 손에 넘기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고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암몬과 모압이 그 매를 맞고 피 흘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침을 뱉고 조롱하면서 유다도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다.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부정하기까지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서십니다. 5절과 7절, 11절의 끝맺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암몬과 모압을 심판하시겠다고 선고하시면서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징계받는 이스라엘을 대신해 싸우십니다. 세상이 언약 백성의 가치를 깎아내릴 때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심으로써 내 백성은 너희들과 다르다. 비록 지금은 매를 맞고 쓰러져 있어도 이들은 여전히 나의 보속이며 나의 소유다라는 것을 천하 만물 앞에 증명해 내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를 우리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문제, 혹은 내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깊은 이 계곡, 골짜기를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혹은 마귀가 우리 귓가에 너도 별 수 없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라고 속삭일 때에도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평가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확고하게 뿌리 내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때에도 그 매는 멸망의 매가 아니라 사랑의 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이 우리를 짓밟고 조롱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아하 좋다 너희들이 무너져 가는 거 너무나도 좋다 이렇게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과정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칼을 빼어 드시며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세상의 여러 조롱과 내면의 여러 낙심 그 모든 것들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실패 속에서 세상과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거룩한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잣대에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 보혈로 세워주신 굳건한 영적 자존감을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의 고통과 삶의 무거운 짐을 안고 눈물로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변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